할렐루야. 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고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는 그 선지자의 이름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껴안는 자, 껴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메어 달리는 자, 메어 달리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그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들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름대로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에게 질문하죠. 하나님께 메어 달리듯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자기 자신이 고민하는 그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 말씀과 2장 말씀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 1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언급이 되어지죠. 가끔씩.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언급을 하죠. 2절 말씀, 이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을 했는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에 상당히 신앙적인 고민을 깊게 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고민되어지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을 했는가? 2절 말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시대적인 이 배경으로 봤을 때는 스바냐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대죠. 스바냐서 말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고요. 또 그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활동했던 인물, 또 다른 선지자를 우리가 들라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또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이 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시대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던 시대.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온갖 불의가 행해지던 시대이죠.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남유다, 특히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갖 불의를 행하는 시대.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겁탈과 강포가 있고 온갖 변론과 분쟁이 있고, 심지어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율법이 해이해지는 시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도리어 어떻게 하느냐?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악인들이 판치는 시대라는 거죠. 의인들을 악인들이 해하는 시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악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백성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악이 행해지고,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을 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세대에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런 악이 행해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때에 이제 5절 말씀 가운데에서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메어 달리듯이 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박국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이 국제 정세가 되어지는 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죠.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큰 일이라서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지금 온갖 악을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그거를 믿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를 때가 있죠.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누가 이 코로나 상황을 예상을 했겠어요? 감히 어떤 사람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2달 사이에, 곧 몇 주 사이에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세대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라 내가 6절 말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누구겠어요? 바벨론이죠. 바벨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 이 바벨론을 언급하시는 거죠.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이들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이 바벨론의 엄청난 그 군사력, 이 마병과 이 독수리 같이 이 빨리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이런 기동력을 언급하는 거죠.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9절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롱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실제로 이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점령해 나갔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이 죄악을 심판하실 텐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의 힘을 군사력을 신으로 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12절 말씀에서부터 17절 말씀은 다시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서의 특징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이런 형식을 띠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도마의 그 의문점에 대해서 계속 도마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도마는 궁금한 게 많았던 거죠. 그 도마가 계속 의문을 제기할 때 예수님은 나무라기보다는 도리어 그 도마의 궁금한 것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언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믿음 없다고 막 나무랄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궁금증, 신학적인 궁금증을 우리가 던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 해주시느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악을 행했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뭔가 옳은 사람들, 의로운 자들, 뭔가 올바른 힘을 통해서 악을 뭔가 심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의 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 바벨론이 그러면 선한 사람들인가 옳은 사람들인가? 아닌 거죠. 도리어 바벨론은 더 악을 행하고 온갖 나라들을 정복하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악을 행하는 불의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죠.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그물을 던져서 어부가 물고기를 끌어당겨서 막 기뻐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백성들을 막 잡아들이고 끌고 가고 포로로 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물고기를 잡는 누구에게?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과 투망. 그물과 투망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물과 투망 앞에 도리어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는 이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 어찌 방관하십니까? 이런 의미죠. 17절 그가는 바벨론을 언급하는 거겠죠.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그물질을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팍 떠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대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하박국 2장에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언급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 1장 말씀을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묵상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어떠한 세대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결단코 악한 자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학적인 또 신앙적인 믿음의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의문,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박국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불의가 판치는 시대, 하나님 아버지 온갖 나라가 어수선하는 그 시대에 신앙인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매어 달려서 질문할 때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대도 우리의 신앙적인 궁금증,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신앙적인 질문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